안녕하세요. 신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전쟁통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계속됐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속히 이 환난이 지나가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각 가정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모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초소에 임재하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방해하는 마귀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혼 식구들 머리마다 한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운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나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시편 16편 시편 16편 교동문 10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해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해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금주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셀 팀원들을 늘 전화로 안부하시고 또 소통하고 격려해 주시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시고 경건 생활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은 아마 영상의 자막으로 실어서 보낼 겁니다만은 예배 중에 헌금하셔서 이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이 모든 환란이 풀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6절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열이 펄펄 나고 끙끙 앓다가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두려움이 어두움처럼 밀어왔습니다. 인생의 삶이 흐트러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정부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때라 교회도 예배를 가정에서 각자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형편 따라 각기 다른 곳에서 신혼 식구들이 영상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중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실린 믿음과 정성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빨리 주께로 손들고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혼 식구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위에 한 사람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옵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각자 처소의 예배를 통해서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조금 더 줄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종수 의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본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데 간 이식을 세계 최초로 시술한 분입니다. 간 이식 수술의 성공으로 독일인도 되기 힘들다는 본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러나 그의 성공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의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몸에 옮기는 간 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독일인 의사들도 기피하려고 했던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수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수술에 실패를 하면 대학에서 쫓겨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어렵게 간 이식 수술을 마친 이분이 수술실에서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었는지 그는 그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노라 고백했습니다. 이 박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의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겠으니 이 수술을 꼭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했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후유증 없게 해주세요. 끝까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수술실에 달려온 동료 의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주었는데 인류 최초로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적 치밀함을 추구하는 의사였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성공을 얻게 되었노라 라는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뭐가 가지고 있냐? 두려운 마음이 가지고 있다. 독이 들어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움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가 회복한 유다 히스기야 왕의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닥쳐온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온갖 꾀를 냈습니다. 뇌물도 써보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도 해보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가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려움에서 이기라고 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공의 비법이라는 저서에서 이 위르겐 힐러라고 하는 사람이 늑대를 만났을 때에 혼자 숲속에서 굶주린 이 짐승 늑대를 만났을 때에 사람이 이 느끼는 두려움 정도를 1부터 10까지 이게 책정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손에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들려져 있다면 두려움 정도는 9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쪽 손에는 횃불이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가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만약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 손에도 창과 횃불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손에 창 대신에 총이 들려 있다면, 위험에서 탈출하게 도와줄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물론 약간의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덜해졌을 것임은 당연지사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생각해 내므로 두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 수단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그의 비례에 대해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어 수단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말은 대피소다 그런 거예요.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 외부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모든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인생이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피할 곳이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역경, 환난, 질병, 실패, 외로움, 공경, 파산,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난다 해도 사람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자요 유일신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그리고 대피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에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깜깜해도, 물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죽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죽은 배고픈 시절에 양식을 아끼려고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붓고 그래서 죽을 써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이 보양식 죽이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본죽, 만인죽, 동원 양반죽, 뭐 죽이야기, 이런 메이커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죽 이야기의 대표가 누구냐? 임영서라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많이 먹고 살았어요.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군고구마 장수, 떡장수, 꽃장수, 과일장수,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시골 고향 산골에서 살 때에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어느 날 아침밥상을 받았는데, 이게 그날도 아침밥이 죽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이 죽을 젓가락으로 깨적깨적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영서야, 젓가락으로 죽을 먹는 게 아니고 스푼으로 먹는다. 그런데 내가 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 그러면서 젓가락을 요 상 위에다 한번 세워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젓가락을 상 위에다 어떻게 세워요? 짝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왜 못 세워? 이렇게 젓가락을 끝을 딱 잡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젓가락이 서잖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못해? 그건 누가 다 하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젓가락 끝을 세워서 붙들면 서는 것과 같이 너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못 서는 일도 설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한단다?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너는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려고 애를 써봐라. 하나님 없이 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부질없는 것이다. 당시에 이 대표가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2003년도에 창립한 죽 이야기가 수백 개의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통대상,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능력의 원천이다. 그런 말씀이죠. 숨을 맘대로 쉴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특별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위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를 끝낸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나무에 어린 뿌리가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니 부드러운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께서 부드러운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나무는 해가 필요하니 해를 보내주십시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구름이 밀려가면서 햇빛이 비쳤습니다. 주님, 이제는 가지들이 튼튼해지도록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수도사가 외치자 또 서리가 이 나무 위에 쫙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2, 3일도 못 살고 죽었어요. 이 수도사가 형제 수도사의 처소에 찾아가서 그날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난 이 형제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얼마나 잘 자랍니까? 나는 나무를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겼어.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기도만 했을 뿐이고 주님 폭풍이나 햇빛, 바람이나 비나 서리를 상관치 마시고 무엇이든 나무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당신께서 그 나무를 만드셨으니 그 나무에 필요한 것을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도움이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 계시면 사업이 안정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인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요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 인생은 처음부터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 도망친 아담은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니는 임마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면 이 신약시대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임재에 계시는 우리 몸이 그의 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산이 뛰놀든지 바다가 요동을 치든지 세상이 흔들리든지 사람들이 다 함께 두려움에 빠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건강할 때도, 질병에 걸려 있을 때도,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은